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성도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월요일인 17일에 제가 이제 코로나 3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제 백신 후 이상 반응이 없는지 그냥 가지 말고 10분 정도 이제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가라고 해서 제가 10분 정도 이제 병원에 앉아 있는데 좀 무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에 들려 있는 이제 병원에서 준 이 안내문을 제가 봤습니다. 주의사항들이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그 순간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그냥 저의 옛날 연구원 시절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이야 그만둔 지 오래돼서 제가 최신 의학 정보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저도 이제 백신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백신 개발에는 실패했지만 이 백신을 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경험을 제가 이제 해봐서 어느 정도는 압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 백신이라는 것은 의학 분야에서 1796년에 이제 영국 출신의 의사인 에드워드 제너라는 의사가 우두법을 개발하면서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물의학 분야 중에서 이제 면역학이라는 것이 이제 지대한 발전을 하게 되죠. 이제야 말씀드리면 제 박사학위 세부 분야가 이 면역학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적군인지 아니면 아군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면역세포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그 대상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자기세포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침투한 다른 세포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엉뚱하게 자기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런 자기보호에 필요한 체계들이 상당히 고도로 이제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든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자기인식 시스템도 가끔은 망가집니다. 즉 자기세포임에도 불구하고 면역세포들이 이 외부에서 침투한 해로운 것으로 잘못 인식해서 그것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거를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하면 자기 식구들끼리 싸우는 거죠. 아마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조금 황당하기도 합니다. 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발달된 병사가 아군을 이 적군으로 착각해서 죽이는 것이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발달된 면역세포들이 오히려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현상이 아마 과거 고린도 교회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공적 예배에서도 아주 공개적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었나 봅니다. 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사도 바울이 제발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보낸 사랑의 권면의 편지가 바로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목회적 배경으로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를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또한 성도는 출신과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음을 사도 바울은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한 성령을 받은 식구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라는 대전제를 근거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이 성도들끼리의 다툼의 원인을 한 가지씩 제시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권면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맡겨진 직분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모두 교회를 위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이 손은 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해야 우리 손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의 직분은 모두 교회를 위한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세포들은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이미 어떤 세포가 될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세포 중에 어떤 세포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분할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세포는 일생 동안 딱 한 번 분할한 다음에 분할을 안 합니다.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 분화되지 말아야 될 세포가 왜 너희들만 분화하냐, 나도 좀 분화하자 라고 이 분열을 시작하면 그게 이른바 말하는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몸에는 세포사멸이라는 좀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세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몸을 위해 그 세포가 스스로 죽습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계속 살아있으면 자신에게 분비되는 물질 때문에 오히려 주변 세포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는 이 세포사멸이라는 정해진 반응에 의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게 전체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병든 세포가 왜 내가 죽어야 하냐, 다른 세포는 멀쩡한데 왜 내가 죽어야 하냐 라면서 끝까지 버티면 그게 바로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몸은 눈은 눈, 귀는 귀, 코는 코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건강한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우리 몸도 그러하듯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은 다양한 것이며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해낼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건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이 분쟁의 원인, 즉 겉으로 나타난 싸움보다는 이 분쟁을 일으켰던 보다 더 근본적이며 숨겨진 원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내에는 직분에 우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나의 역할이 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직분 내에 서열을 매긴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현상은 우리 인간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열등감을 어떤 지위, 권력, 명예, 돈으로 대신 채우려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출발된 감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은사와 직분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서는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침팬지 같은 유인원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은 이족보행을 한다는 겁니다. 네 발이 아닌 두 발로 서서 걷는다는 거죠. 물론 유인원들도 가끔 두 발로 걷는 이족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른다거나 물건을 나른들 때면 유인원들도 가끔 이 두 발로 걷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무조건 두 발로 걷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류학에서는 의무적
이족보행 또는 강제적 이족보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발로 걸을 때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엄지발가락입니다. 엄지발가락은 발가락 중에 가장 크죠. 그리고 유인원들과는 달리 다른 발가락들과 평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두 발로 걸을 때 여러분들의 몸의 균형을 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엄지발가락이 갑자기 다른 발가락과 나란히 생긴 것이 나는 싫다, 그래서 옆으로 튀어나오면 우리는 두 발로 걸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온전한 기능을 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지발가락이 난 왜 매일 이 바닥을 걷는 데만 사용되느냐, 나도 이 머리처럼 뼛속에 안전하게 있어서 지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 몸에 큰일이 나죠. 이런 면에서 인간의 뇌는 자기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엄지발가락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즉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엄지발가락이 우리 일상의 삶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찮아 보일 수 있는, 그러나 두 발로 걷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이 엄지발가락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걸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모든 은사도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기능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며 그 자체로도 매우 소중하며 중요한 겁니다. 이를 만인제사장직을 내세우는 우리 루터교회에서는 더욱더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는 일반 사회까지 확장됩니다. 즉 사회의 모든 직업에는 우열이 없고 각자의 기능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판사나 청소부는 우열이 없으며 사회적 기능이 각각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이를 우리 루터교회에서는 이제 직업 소명론이다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여종이 주인의 명령과 직무에 따라 마구간에서 똥을 치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이 직선로를 찾은 것이다. 반대로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교회당으로 가는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직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루터는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루터의 말은 상당히 성경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즉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선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 하나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상하게 이렇게 평등해야 할 교회에서 오히려 성도들의 사회적인 직업에 따라 대우를 달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인 목사, 장로, 집사도 이제는 없어진 일종의 중세시대의 신분체계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고쳐야 할 우리 교회 문화인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인 제사장직을 표방하는 우리 루터교회에서는 이런 직분의 차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추구하는 팔복교회 목회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제가 바꾸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 예배 때 제가 앉아있는 저 의자입니다.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단촐하고 검소한 의자이면 되는데 제게는 너무 크고 과분합니다. 그렇다고 있는 멀쩡한 의자 교체할 수는 없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좀 단아한 의자로 바꾸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주일 공동 예배 때 저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 루터교회에서는 목사도 회중석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를 비유하면 예전과는 달리
지금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때문에 성경 봉독자가 이 단상 위에 있지 않고 회중석에 있다가 성경을 봉독한 후에 다시 회중석으로 들어가는데, 이처럼 목사도 설교와 성례전을 집행하는 직무 외에는 회중석에서 예배 때 성도들과 함께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루터교회에서 목사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첫 번째는 성도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는 직무로 소명을 받은 회중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예배 때 그 직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그저 단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 자리는, 저 의자는 기능의 자리이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회적 신분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몸을 바쳐 생명을 살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 따라 다른 소명을 주신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 기능에 따라 직분이 다른 것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밝은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코로나로 많이 위축된 이 교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사랑으로 극복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혹시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그것을 지적하거나 오히려 들춰내서 본인의 존재감을 다른 성도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의 내부적인 일치를 이루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부적인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한 외부적인 힘도 함께 발휘해야 될 겁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들이 이 2022년 한 해에도 그리스도인의 한 몸인 이 팔복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내부적인 일치를 이루시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바로 자신의 은사에 대한 위계 질서를 내세우기보다는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일치된 힘을 우리 성도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더 나아가서는 이웃 종교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나누기를 지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일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하시는 팔복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